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들의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또 드린 그 물질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약속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 로마서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는데 특히 2021년도에 로마서의 전체 말씀을 살피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 잘 기록하고 계시고 또 오늘 오후는 저 뒤쪽에 보면 본문이 안 적힌 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세 번째 설교의 두 번째 여기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로마서 총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이 뭔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 가스펠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성경, 이 66권이 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절 끝절과 처음절과 4절 끝절을 연결해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죄인인 인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복음을 깨달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과 찬양인 거예요. 찬송가 366장을 보면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또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깨달을 때에 눈이 밝아지고 아멘. 귀가 열리고 아멘. 입이 열려서 아멘.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게끔 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다. 네 가지 경우의 사람들이 그렇다.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자, 들어도 습관으로 들어서 감각이 없는 자, 심할 경우 잘못된 복음에 실추해서 말씀을 듣는데 귀를 닫고 있는 자,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나는 이 네 종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나는 괜찮은가? 에 대한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원칙,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 했는데 그 선교 원칙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본질적으로는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한 이유는 주님의 선교 명령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듣고 소아시아, 에베소, 마케도냐, 아가야, 고린도 그리고
이제 땅끝, 당시의 개념의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노마를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의 선교 명령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에서의 첫 번째 이유는 11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기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곧 복음을 나누어 주어 저들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을 나가면서 저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흔들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세워진 가운데에서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내도록 하겠다. 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너희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예요. 옳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충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여건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기쁨이 있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내 모습이 이렇지 않다면 다시 복음을 드려야 돼. 그래야 산다는 얘기까지를 2주 동안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보겠는데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리고 이유가 나와요. 로마교회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로마 교회예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돌아선 사람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소아시아, 마케도냐, 고린도, 거기에서 일어난 전도의 열매와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기만 하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것처럼 동일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천교회도 복음을 다시 듣기만 하면, 우리 오천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누군가 처음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한익수장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복음을 들어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전했고 또 전했고 또 전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그럴 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오천교회뿐만 아니고 조국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이 다 통일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 속에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낸 지 3, 4년 후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AD 62년 초 정도가 돼요.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약 3년 가까이 머뭅니다. 비록 질수의 몸이긴 하지만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는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어요. 그 즈음에는 로마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 로마 교회에는 전도 열매가 풍성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가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최정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때, 바울이 순교당한 AD 64년 초, 곧 바울이 로마에 간 지 3년이 지난 정도에 그 박해 때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평화로울 때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란했을 때 부흥의 역사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한 시대에 있어서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AD 64년 초 로마에 바울이 간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박해가 극심했을 그때에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의 열매들이 그렇게 늘어나다.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바울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을 기둥에 세워서 기름 부어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그때에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2만여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기를,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거대한 군중이라고. 그 박해의 곤란과 어려움의 때에 복음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뚫고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2만여 명, 그 사실을 역사가는 거대한 군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들을 두려워했겠어요. 보세요.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헬라. 그 방대했던 그 헬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세계 제국이 로마예요. 모든 문화, 도로, 정치, 군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 그 제국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식고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세상이 두려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하여. 네. 넘겨보세요. 과거 한국교회는 어땠는가? 과거 한국교회를 보면 그 다음 장으로 보세요. 과거 한국교회를 보면요, 한국교회는 0.3%도 안 되는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0.3%도 안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 사회를 바꿨어요. 목사님들이 복음의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상대로 믿었어요. 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았고 선대로 믿었어요. 제가 중고 청년 시절만 해도요, 한국교회는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가 거의 숫자가 비슷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낸 거예요. 복음의 목숨을 걸었고 예배 드리는 일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게 강조해도 바쁜데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 그렇게 움직였던 숫자들이 어디 간 데 없고,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라 하면 그냥 솔로몬이 앉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제일 먼저 살아가는 것이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집중을 하잖아. 기도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도 있는 것이 많아져가지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찬양의 열정이 식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지 못해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관계의 누림을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노래가 그거든요.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그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왜 그렇게 되었냐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지금 코로나19라고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는 위험이 있는데,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한번 그 클릭하지 마세요. 넘기지 마시고 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자동으로 가요. 그 다음 그냥 클릭만 해놓으세요. 네. 지금 저 큰 예배당 안에 저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졌지 못 드리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어려워진 것이지 못 드리게 된 것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지혜롭게 할 때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염병, 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지혜를 가질 때지만, 그러나 나 혼자서 또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쩌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낼 때, 그동안 함께 모여서 서로가 막 운집해서 그 웅성거리던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가 아닐지라도 나 혼자 앉아있다 할지라도, 비록 줌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눈을 뜨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섭리,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결국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19가 한편으로는 감추어진 축복일 수 있어요.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을 때 한번 더 합시다. 코로나19는 감추어진 축복일 수 있다.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일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두려운 말씀이요, 두려워할 말씀. 두려운 말씀, 두려워해야 할 말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편하고 안 좋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결과는 결국 좋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축복 계획일 수 있겠다.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내 믿음을 보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근데 그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 책 표지글에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책망이 나와요.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의 구분이 필요할 때,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의 확인과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해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이 신앙 환경, 바뀌어버린 신앙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확고히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입니다. 아닌 게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은 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실제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당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로마 시민권,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했어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 식으니까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구원의 감격 안에 살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가진 것, 성공한 것, 세상이 알아주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 같은 자랑, 바울 같은 선언이 다시 확인되기를 권고합니다. 아멘. 1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십시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범위가요. 범위가 왜 동그라미 치세요? 그 범위가 모든이에요. 모든. 이 복음은 모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구분이 있어요. 복음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데 구분이 뭐냐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는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찾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뭐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달라졌는가를 생각해.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려요. 진노와 형벌에서 용서의 자리로 옮겨버려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버려요.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뭐가요? 복음이고. 자, 두 가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린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밑줄을 그으시고 그 의 옆에다가 가로 열고 구원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의, 구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 믿음의 동그라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 또 영어, 그리고 직역을 해봤어요. 뭐 영어나 헬라어를 말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의 능력이어서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려요. 예수 믿으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달라졌느냐? 내 인생이 바뀌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공부가 조금 필요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데,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말은 믿음을 주셔서예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여기 믿음으로는 믿음을 주셔서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크 피스테오스란 말이거든요. 이 에크는 전치사예요. 뭐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해요. 죄인인 우리를 복음이신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아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해요.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을 때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멘.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돼서요. 그 갖게 된 믿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스피스틴이에요. 앞에 믿음은 에크피스테오스,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에이스피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이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앞에 믿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 은혜로.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칭의, 성화 이렇게 말해요. 칭의는 예수 믿으면 즉시 일어나는 거고, 성화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상태예요. 상태.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때 다시 에크피스테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힘써 살아가지만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세타이란 말인데요. 이 제세타이란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좀 하시나요? 오늘 전하는 우리 복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종합해보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믿음이었고, 이것을 우리는 주어진 믿음, 명사적인 믿음, 소위 수동태라고 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 위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내 어떤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 동사적인 믿음이라고, 능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힘써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은혜, 구원을 확인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힘써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사는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고, 거기에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졌습니까? 세양정사. 세양정사님이 세상에 뿅 하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세상이었어요. 나와보니까 세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근데 그 부모는 부모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정해졌어요. 제 이름이 뭡니까? 김경윤이에요. 제 이름. 제가 이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했대요. 김경윤. 그러니까 내가 이름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났고 이름이 정해졌어요. 뭐라고요? 김경윤. 근데 이제 그렇게 태어난 나가, 이름 지어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김경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김경윤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고, 그 인생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며 예수를 믿으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 안에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산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살게 하는 능력이 뭐냐? 복음이라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쓰여진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분명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삶의 원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원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 의로 살게 된 거예요. 성도는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제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다. 진짜 인정합니까? 김수민 목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예수 믿는 것보다 진짜 멋진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막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인생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에서 한 뉴스가 언뜻 눈에 들어와서 봤어요. 윤정이
배우 윤정이, 본명은 손미자라고 하잖아요. 윤정이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영화 배우가. 뭐 내용은 정확히 잘 전달하기는 그렇고요. 그 윤정이가 지금 프랑스에서가 그냥 알츠하이머 그래서 홀로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기사를 잠깐 봤어요. 그 누렸던 것들이 그렇게. 자, 다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한 자긍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부끄러워진 것 같은,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놀라운 것, 영생을 얻으리로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다시 듣고 믿음으로 사는 승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잘 아는 복음성가죠?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표정을 밝게 하셔서 정말 예수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그 표정으로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 안에 힘써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이 단지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 그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